오늘 이 이사야서 38장 말씀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오해하고 있으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신전의식, 코람 데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땡깡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땡깡 쓰는 공중전화식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한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 그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38장 1절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글자로 세 글자 그때에지만 그때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면 이 38장 여기에서 그때에라는 건 뭐냔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아주 조롱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 도와줄 줄로 생각하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가 세상을 제패하는 걸 네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 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지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 그렇게 조롱했던, 그렇게 조롱받았던,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셨잖아요. 아수르의 군대가 밤새 쓰러져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지금 조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던 히스기야인데 자고 나 보니까 나를 조롱하던 그 왕의 군대들이 시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반전된 겁니다. 그 반전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때 어쨌다는 거야. 히스기야가 어려웠다가 좋아졌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사 세옹지마다란 말을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늘 좋지만은 않아요. 야, 뭔가 된 것 같고 행복하다 하는데 그때 뭔가 또 뒤집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기뻤다가 금세 또 서글픔이 오고 하는 일희일비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지금 바로 히스기야가 조롱받다가 조롱하던 자들의 군대가 쓰러지는 것을 봤던 그때에 죽을 병이 걸렸다. 인생이 그렇게 세옹지마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저 먹고 자고 그냥 살기에 바쁘고 한 푼 더 벌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궁극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보통 사람들은 뭐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뭐래서 정해진 것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응?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냥 자연히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다 아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그런 소리에 속지 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죽음 뒤에 심판은 개뿔이나. 지난주에는 속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응?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거예요. 인생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나쁠 때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이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예요. 잘난 사람 높이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 또 심하게 다쳐요. 민숭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지도 모르지만 그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인생이 일희일비에 슬퍼하고 춤출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인 것을 알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을 별로 생각을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뒤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우리 교회 믿는다. 뭐 믿어? 예수 믿는다.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러고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이 없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때라는 이 한마디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오늘 하루 전체에 대한 성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 말이야. 그 말이 바로 뭐냐면 하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 반드시 죽을 병이야 이 병이. 그러니까 네 집에 유언하라. 여러분 지금 호흡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 것 확실하니까 집에 유언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유언하라는 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은 남은 가족들에게 뭔가 말을 남기고 가야 돼요. 유언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기 전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주변 정리를 좀 잘해라. 갚을 건 갚고 줄 건 주고 남아있는 것은 잘 정리를 좀 하라. 이 주변 정리를 안 하고 죽어가지고 자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골치 아픈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묵묵히 알아서 하면 좋지만은 이 주변 정리는 무엇과 마찬가지냐면은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보면은 어디에 가다가 이제 응가를 합니다. 응가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뒤돌아서서 뒷발로 막 흙으로 덮어. 근데 보면은 덮어지지도 않게 뒷발질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짐승들도 자기가 이렇게 남긴 것은 덮습니다. 사람은요, 죽기 전에 참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입었던 그 옷은 벗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입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면 깨끗하게 가는 거야. 깨끗하게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외놈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준 그 삼배로 그냥 똥똥 묻고 하는 그 염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 염을 하는데 그것도 또 뭐 중국산으로 하면은 안 좋고 그러니까 비싼 뭐 순수한 한국산 삼으로 한 그래서 막 더 비싼 몇십 배 비싼 삼으로 염을 해야 좋은 거를 뭐 염해 저 입고 살던 옷 중에서 제일 깔끔한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옆에 두고 이걸로 입혀달라고 하고 끝내야지. 나 어쨌든 간에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 주변 정리를 보통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 의료업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미리미리 등록을 해놓고 등록해놓고 난 다음에도 자손들에게 병원에서 연락 와가지고 뭐 호흡기 될까요? 부어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응? 이런 유언들을 일단은 해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벌고 했던 것 중에 갚을 건 갚고 뭐 받을 건 못 받으면 끝나는 거고 또 있는 쓰레기도 좀 잘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병원에 붙잡혀 가지고 머지 않도록 병원 100% 나쁘다 이 세상에 100% 좋은 사람도 없고 100% 나쁜 사람도 없어. 병원이 100%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혜택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병원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일도 많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변 정리도 잘하고 연명치료 거부라든지 이런 그 죽음도 미리 준비해 놔야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식들에게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확실히 믿어라. 이 유언하고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내가 생각하기엔 나 혼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가족들한테는 본을 보이고 전도도 못하고 참고 뭐하지도 못하고 뭐 전도한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가면서 지하철역 앞에서 무슨 그냥 전도지 가지고 서서 추운데도 더운데도 고생하고 나는 그런 것이 꼭 나쁘다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들은 얼마나 전도하고 있나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응? 예수 그리스도를 유언해야 돼요. 뒤에 이제 2절로 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화라고 해서 액자에다가 사진을 받는 것을 보면은 사무엘의 기도인지 두 손을 모으고 얌전하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절에서도 합장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두 손을 합장 그게 기도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깍지를 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경 여러 곳곳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참 이상한 자세죠. 뭐 그런 자세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 앞에 나는 기도한 사람이다 하고 보이려고 회당, 어귀, 사람이 많이 오가는 데에서
좀 디딤돌 있는 높은 곳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얹으면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기도, 이게 정말, 그러나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둘이의 관계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것은 네가 골방에서 남 의식하지 않고 보이는 기도하지 마라. 언젠가는 그 기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한국에 보면 믿음, 어디를 가든 앉자마자 고개를 탁 그렇지 하고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이쁜 믿음이지만 그거 몇 프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개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마음속에서 가져라 이거야.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네? 라고 생각해도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런 서로 모이는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신앙교제도 하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알맹이는 빠지고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갔다 와야만 주일 성수하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버려라. 그런 데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얘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도 거기 어디 지하실이라도 어디 가야 정해놓고 거기를 가야만 기도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미신적인.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라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모양으로 했냐면 면벽 기도를 했어요. 면벽 기도를.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건 이제 이런 걸 보고는 기도는 벽 앞에 앉아서 해야 된다. 이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벽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다. 성경에도 그렇게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시도. 그래서 어떤 이익 앞에 섰을 때에 내 그 이익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익을 취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난 그렇게 봐. 근데 이건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엄마하고 같이 갔는데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안 사주니까 슬그머니 집으려고 할 때 엄마가 보면서 눈 싹 감아주면서 돈 굳었다 그러는 엄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누구 신경 쓰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요,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내라는 대로 어려서 하나님을 부정할 때서부터 지금 70이 넘을 때까지 보면 기도를 거의가 남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더라 이거야. 그 남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에 너고 나고만 은밀한.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그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새벽에 철야에 물론 잠을 자야 되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좋지만 우리가 그런 비유로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은 알았어 까먹을 수도 있지만 아침 먹을 때 하고 나갔다 와서 저녁 먹을 때도 하고 다음 날도 하고 그거 꼭 지켜 꼭 지켜. 이게 한 3번 이상 하게 되면 이 돌았나
하잖아. 어? 준다면 주는 줄 알지.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야?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쳤잖아. 아니, 나는 그렇게 가르친 일 없고. 어? 교회 와가지고 교회들 다니다가 보면 막 현수막으로 써놔요. 막 기도에 잔이 찰 때까지 잔이 찰 때까지 기도하라는 둥 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뭘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걸 배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응? 그래서 배울 만한 것이 아니다. 그냥 생으로 성경 읽는 것이 차라리 제대로 배워진다.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처분만 말하는 히스기야의 심정을 참 잘 표현했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응?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병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병은 딱 두 가지예요. 그 이상 없어요. 두 가지인데 무슨 병이냐? 한 가지는 곧 죽을 병. 오늘 밤 못 넘기겠습니다. 한 3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곧 죽을 병.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한 달이 길은지 1년이 길은지 모르지만 조금 더 살다가 죽을 병. 언젠가는 죽어 다. 어? 그러니까 딱 보고 죽을 병입니다. 30년 안에, 50년 안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입니다. 병은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곧 죽을 병이고 하나는 조금 더 살다가 죽는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 후에 죽을지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했다 그 말이야. 지금 얘기를 듣는 우리 애기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15년이면 별거 아닌데 몰라도 70 넘고 80 넘은 사람한테는 15년이면 꽤 사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살면 됐죠. 얼마나 더 살아? 150년을 더 살게 해줘? 15년이면 됐지? 어때요? 여기 내 얘기가 들리는 권사님들은 15년이면 짧아요?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을 받았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참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미신으로 흐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오늘 끝나는 21절, 2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이사야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한 뭉치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보면 무화과를 짓 이긴 것 한 뭉치. 무화과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뭉치라고 보니까 짓 이긴 것. 왜? 그 뒤에 종기, 종처에 붙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무화과를 두 개를 붙여라. 이렇게 짓 이겼으니까 뭉치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히스기야, 네 죽을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했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우리는 딱 믿어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만 좀 믿음이 오는 거야, 우리 인간이.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도마에 그랬어요. 너는 보는 것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단계별로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그거 보여줘야만. 근데 봐도 그게 가짜인 게 많거든요. 이 세상에는. 봐 어디 있는가 했더니 돈 뭉치를 막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게
첫 장만 돈이고 그 뒤는 백지 돈 다발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이냐?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속고 안 속는데요. 응? 뭐 영화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007 가방에다가 돈을 다복하게 넣어놨는데 첫 장만 돈이 있는 거야. 그 나머지는 종이를 똑같은 크기로 종이를 잘라 묶은 거란 말. 그러면 사람이 그 첫 장 뒤에 거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막 보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믿음도 무화과를 짓이겨서 이렇게 붙여놓고는 넌 나을 거다 해야만 나을 정도의 믿음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난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너 이제 15년을 연장했다 하면 될 텐데 이사야가 종초에 붙이라. 그럼 거꾸로 이게 또 종기는 안 되는 무화과 좋다고 무화과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원에서 내가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나도 기도원도 숱하게 다녀봤어요. 어? 응? 뻑하면 기도원도 다녀보고도 하던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 성장에 좋은 일면도 있지만 이게 거의가 미신으로 흩어버려요. 진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닌. 그래서 한국교회가 숫자는 많이 늘고 뭐 그냥 요쩌고 저쩌고 막 요란 법석을 하는데 보면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거야. 거의가. 응? 이 무화과를 종초에 붙였는데요.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셨나 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그러니까 땅을 이기려니까 물을 놓고 이겨야 되는데 진흙을 이겨야 되는데 아마 물기가 없으니까 침 뱉었는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니까 그러면 자꾸 이겨가지고 침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눈 안 보이는데 뭘까 어쩔까 자꾸 이런 쪽으로 뭐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눈이 보여라 하면은 보이는 건데 이 사람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뭔가 약을 발랐다 이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병원에 갈 필요 없다는 얘기들이 뭐냐면 절반 이상은 여러분 웬만큼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 가는 건요 절반 이상은 안 가도 그냥 크게 그 죽을 병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사들도 오면 어떻게 알아 어디가 뭐 때문에 아픈지. 그러니까 일단 왔으니까 진흙에 침을 뱉어서 비벼가지고 주는 것처럼 약 처방해 주는 거야.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었으니까 의사가 줬으니까 낫겠지라는 이것으로 낫는 거야. 그게 맞습니다. 다라고는 아닙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참어라. 근데 그 참으면 될 거, 그 조금 열나고 어디 아픈 거 자꾸 약으로 하다가 보면 약은 독이에요. 어? 그 다 이제 살 만큼 산 늙은이들은 또 몰라. 근데 애들 이제 10살도 안 된 것들 자꾸 약 먹여서 무엇이 좋으냐고. 응? 그게 쌓이고 쌓여서 간도 나빠지고 콩판도 나빠지고 나빠지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동을 해야만 이게 뭐가 되는구나 하는 인간의 약점을 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안 보이던 사람이 다 보입니까? 그 이제 무화과 얘기를 넘어서 이 끝에 이랬는데 오늘 길게 읽었지만은 9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지금 이 뒤에 그 무화과 얘기 앞에까지 9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병들었다가 회복된 때에 히스기야가 감사하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시를 썼다고 할지 노래를 불렀다고 할지 하는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나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한 그것이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요만큼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10 아들, 딸 다 잃고 있는 목축하는 그 소양 다 그냥 사라지고 남은 거라고는 몸뚱아리 하나인데 몸뚱아리는 온몸에 그냥 그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 견딜 수 없는 정말 요만큼 고생을 그럼 무슨 딱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참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신약 성경에서는 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딸을 징계하시지 아들, 딸이 아니면 징계도 안 하신다는 거지. 주고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그건 알아야 돼요.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는 거야. 근데 요즘 벌써 얘기했지만 자식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냥 애들 때리는 것은 법으로도 금하게 돼 있고 자식이 고발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법 처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입니까? 세상법이 상위법입니까? 그 세상에서 벌을 받을지라도 자식을 징계할 땐 징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냐. 난 분명히 그 얘기를 끝내겠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요즘 그 총회장인가 뭔가 한 게 모텔에서 나오다가 걸려가지고도 뭐 상담해 주러 갔느니 어쩌니 하다가 그걸 또 덮어주고 그러면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도 다 용서해 줬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면 죄 하나도 얘기할 거 없어. 다 용서하면 돼. 용서하면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럴수록 교회는 커요. 응? 그럴수록 교회는 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왜 싸매? 때리지를 말지.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왜 고쳐? 상하게 하지 말지. 내가 중학교 수준이 바로 그거예요. 왜 선악과는 달아놓고 그거 보면 먹고 싶을 텐데 먹었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하나님. 난 중학교 때 그게 불만이었다니까. 근데 우리 어려서 그러잖아요. 줬다가 뺏으면 똥구멍에 탈 난다 이러잖아. 줬다 뺏으면. 하나님은 줬다 뺏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 위협해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화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연단해요. 채찍질해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도 유혹받아 넘어지지 않게 강하게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강하게 훈련하시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저 나는 사랑만 받아야 돼. 오냐만 해. 그런 기독교는 버려라 이거야. 그래서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징계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아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애들은 뭐 성선설 어려서부터 선하게 생겼는데 뭐가 어쩌고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 애들 속에는. 근데 징계함으로 그 미련한 것이 얽힌 것이 풀어진다는 거야. 어? 난 이걸 믿는 사람이야. 응? 그러나 단선이 있어요. 부모라도 자식을 야단치는데 죽일 마음으로 하시는 말라는 그 말은 꼭 기다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화를 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오늘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그 연장한 이유가 그 6절 7절 속에 나는 있다고 봐요. 첫째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3절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은 또 그러거든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자랑할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심오한 것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화평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딸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아들과 딸로서의, 여러분 집안에 그냥 전통이 있는 뭐랄까 그래도 뼈대 있는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래, 요즘은 모르겠지만 뼈대 있는 가정이라면 집안에 먹칠하지 않게 품행을 똑바로, 네 부모 얼굴에 똥칠하지 않게 똑바로 하고 살아라 그러거든요. 야, 우리가 나 이만큼 돈이 있으면 누가 까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패고 싶으면 패고 말이야. 강간할 놈 있으면 강간하고 살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얼마나 빽이 많고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걸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뼈대 있는 좋은 집안하고 관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으려면 이 사람들 앞에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 속지 말라고 핍박을 할지는 몰라도 내 잘못해가지고 야, 네 믿는 하나님은 그 도둑질을 가르치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복음주의 하면서 은혜니까 자꾸 너무 율법을 따지면 안 된다고. 복음만 떠드는 사람이 또 거의 한국교회가 이 복음주의에 빠져서 문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화할 수가 없어요. 출발이 예수 믿는 믿음이야. 그 예수 믿는 믿음이 거듭나는 것이고, 한자로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생이다 그 말이야.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신자를 써서 신생했다.
라고도 해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살다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타내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사람, 율법을, 그 정신을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면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도 더 차원 높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으로 승화시킬 때 이걸 성화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맞는 말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개판 나발이 돼버린 거야. 율법주의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그게 율법주의일 수 있어요. 그걸로는 천국의 심판을 면치 못해요. 지옥 심판을 면치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말하고 행동하는 걸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말이에요. 권사님들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은 진짜 50년 동안에 세계 어디 정말 이런 경우가 없이. 그러니까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던 사람들이야 너나 할 거 없이. 어? 나는 솔직히 배고픈 건 모르고 살았어. 그래도 보리밥 먹고 살았다고. 어? 이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거의가 뭐냐면 자식들한테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지만 내 새끼는 이렇게 해줘야 돼 하면서 좋은 걸로 자식들한테 줘버리던 거야. 어? 그래서 신발 하나를 사도 메이커 있는 거. 또 학교에 가면은 다들 메이커 있는 신발 가방을 매야만 뭐니까 그 내 새끼 기죽지 않게 하려고 좋은 걸로 그러다 보니까 개새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거지같이, 남을 위해서는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벌도 아닌 것이 재벌처럼 살 흉내를 내고 말이야. 남을 위해서는 정말 땅콩 하나도 제대로 나누기를 못하고 손을 발발발발 떨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이게 왜 그래? 어려워서 잘못 배우면. 나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 우리 애들을 그냥 그렇게 두고 보지를 못.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뭔 물건 하나 사도 가성비를 따져서 싸구려는 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싼 거 사가지고 돈 허비해도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가성비를 따져야지. 그냥 무슨 뭐 메이커 있는 거 입으면 그게 무슨 뭐 그 영혼이 뭐 이제 달라져? 어? 이게 어디서 왔냐는 얘기를 하는 게 보리밥도 못 먹던 사람들이 돈푼이나 버니까 이게 헷가닥했고 교회가 바로 그런 물질적으로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셔. 그런데 똑같은 걸 갖춰도 그 배우의 그 사람이 뭘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응? 그래서 교회만 간다고. 교회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응?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게 히스기야가 정말 성화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는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내가 이만큼 이랬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데까지.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것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런 흉내는 낼 수가 있어. 그 어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없지.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어? 그 옛날 그 아세라 목상이고 뭐고 다 쳐부시고 그런 종교 개혁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살라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문짝에도 금을 입히고 기둥에다도 금까지 입혔네요.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다 보면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거야. 문짝에다가 금을 입히고 기둥에다가 금을 입힌 건 내가 볼 때는 히스기야의 큰 실수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해요. 하나님께는 좋은 걸로, 좋은 걸로, 좋은 걸로. 그럼 하나님 앞에는 싸구려 갖다 바쳐야 되냐? 저희 집에서는 뭐 하면서 최소한 저희 집은 판병하고 살면서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은 비가 줄줄 새는데 뭐 어떻게 지붕 한번 고치려고 하는 그런데도 인색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게 학개서야. 그게 학개서. 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말짱한 거 다 때려 부시고 조금 더 크게 짓고 부하고 하느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뭐지만은 이 한국 상황에서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볼 때 교회가 컸다는 자체가 죄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같이 사람도 못 모아서 그거 잘한 것이냐? 그것은 뒤쪽으로 얘기하고, 히스기야가 생명 15년을 연장한 이유를 바로 히스기야의 탄원에다가 뒀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더 잘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다 하나님이 그냥 몰살시켰지만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야 할 그 히스기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었어요. 뭐 꼭 자식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히브리인에게도 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창조 때부터 그래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 죽으면 왕을 이을 자식도 없고 하나님 뜻하고는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했지만은 기도를 그렇게 정말 지난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만큼 성화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사명이 남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100살까지 사냐, 120까지 사냐, 90까지 사냐, 70을 넘겨 사냐, 몇 살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사명이,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요.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스스로 물어보라고. 자문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별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야 할, 보통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보리꽃길을 지나오면서 참 죽고 싶어도 코 올리는 아직 새끼들 어린 걸 생각하면 저것들을 보고 내가 죽을 수 없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 왜? 그걸 길러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갔어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요. 그럼 여러분 사명은 뭐야? 재산을 얼마를 더 늘려야 할 사명? 뭔가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히스기야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역대하 32장 19절 이하로 길게 뭐 했지만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요,
24절부터면 그래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살았어. 15년 연장을 했어. 그러나 할 때는 그 뒤를 뒤집어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But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거 봐. 15년 연장하고 나니까 야 이제 아수르 왕도 다 군대도 죽었지, 나 이제 15년 더 살지, 띵까 하면서 이거 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처럼. 근데 인간은요 조금만 풀리면, 뭐가 좀 풀리면, 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나사는 풀리면 나사가 헐거워지면 덜끄덕거리게 돼 있어. 풀리면 그래 쪼여야 돼. 또 쪼여야 돼. 참 나쁜 말이지만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는 그런 말이 있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그 암탉은 여자를 얘기하거든. 그러고 기계하고 여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쪼이고 기름을 쳐야 된다고. 근데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여자 폄하하는 소리인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 조금만 모으면 풀려가지고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때야 비로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사 풀릴 때마다 하나님이 쪼여주는 게 고난이요 연단이요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당하기 싫으면 예수 안 믿고 떠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쪼여줘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게 많은데요. 그럼 기도를 저는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놨는데 누가 닫아. 근데 내 일이 지금 닫혔네. 내가 해보면 되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어딨냐 하고 내가 하면 되지.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베야지.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어떤 과부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중에서 정말 알아야 할 거는 외식하는 기도 금지.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 그 외식하는 기도는 저 밥 사 먹으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외식, 밖에 먹을 식자가 아니라 꾸밀 식자야. 겉으로 꾸며 티내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외식하는 기도는 티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 꼭 길거리 아니라 어디서든 누가 나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때 얼른 기도를 멈춰버려. 밥 먹은 기도도 하지 마. 하나님은 외식하는 걸 싫어하신다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그냥 주여 마음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 돼. 그러나 여럿이 할 때 대표로 기도하는 건요, 또 하나의 단체에 하는 그런 거니까 그때도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때는 뭐냐?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지 마라.
진심을 다해서 여러 사람 듣고 하나님이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간단하면서도 요지 있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바로 외식하는 기도 금지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 그래서 우리 네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도 내 뜻을 하나님께 땡깡 쓰는 거 기도라는 거 그건 버려야 돼. 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게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날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에 허락하실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고통을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십자가 안 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다음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요.